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증인의 삶을 무단히 살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의 증인된 삶을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셨을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증인된 삶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한 발 물러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조리 있게 말도 못합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화라도 당할까 봐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부르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전문적인 말을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인은 단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바로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에게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까? 당신이 본 그대로 말해 주십시오.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말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고 주장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학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전문 종교인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너희가 내가 살아있음을 본 사람들이고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증인이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먼저 보고 먼저 만지고 그 사실을 삶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열심히 전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보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함께 먹게 하셨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서 있을 때 비웃음과 핍박을 견뎌서라면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확실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를 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올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에도 신앙이 흔들립니다. 부활이 정보로 멈출 때, 복음이 지식으로 멈출 때, 예수님의 삶이 개념으로 멈출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안한 상태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반복해서 나타내시며 나는 정말 살아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장면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의사가 아니라 환자였던 사람이 다른 환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어요. 저도 이 검사를 기다릴 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나니까 생각보다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른 환자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요, 의학 지식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의사의 설명보다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 신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붙들려 본 사람입니다. 기도가 막혔던 시간을 지나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말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게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공생의 때에도, 십자가 전에도,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넘어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가지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요, 손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유리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했느냐, 공의로웠느냐, 신실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내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바로 행동부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출발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잘 살아보라고 하지 않고 먼저 내가 약속한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움직이기 전에 머무르라고 하셨고 나아가기 전에 채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은 여전히 합니다.
결정도 여전히 합니다. 책임도 여전히 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결과를 혼자 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방향을 내가 정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불안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급하게 앞서 나가기보다 말씀 앞에서 한번 멈추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눈에 보이게 회복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을 보면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마지막에 회복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예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하고 독립된 정치적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라기보다 국가의 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한 나라로 제안해서 보고 있는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열방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만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오랜 시간 걸쳐 확장되는 통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강해지는 겁니까? 이제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크기만큼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만 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변화로만 보고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만 보고 언제 이루어지느냐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물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은 언제 나아집니까? 나의 상황은 언제 바뀝니까? 언제 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방식으로 보기보다 내 삶의 결과를 바꿔주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과부터 바꾸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사람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형편을 먼저 고치는 나라가 아니라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시점을 설명하지 않고 그 나라를 살아낼 방식과 사명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차단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밀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제자의 책임을 구분하십니다. 역사의 방향, 나라의 완성, 종말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역을 넘겨받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짐까지 스스로 짊어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제 상황이 바뀔지, 언제 문제가 끝날지, 언제 열매가 나타날지, 언제 회복이 완성될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것처럼,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우리는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기도는 강구가 아니라 부담이 되며 믿음은 신뢰가 아니라 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관심 갖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맡기지 않은 짐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역사의 결말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결말을 앞당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시계를 쥐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을 살아갈 사명을 쥐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언제 형편이 바뀔까요? 언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 열매가 보일까요?를 붙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먼저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거라. 그래서 신앙은 때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 앞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은요, 초능력이 아닙니다.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는 능력도 아니고 논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힘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힘입니다. 참아야 할 순간에 말 한마디 더 얹지 않고 침묵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힘. 억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견디게 하시는 힘.
외면하고 싶은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돌아서고 싶을 때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 순간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힘.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지게 하시는 힘. 손해가 분명해 보이는 선택 앞에서도 내 이익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떠올리며 살아가는 힘.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형편에 서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힘. 성령의 권능은 갑자기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사람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형편을 단번에 해결해 주기보다 그 형편을 통과하도록 동행해 주는 힘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드라마처럼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방식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오늘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고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삶입니다. 핸드폰이 배터리가 있어야 작동하듯 신앙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려도 켜지지 않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의지와 결심만으로 버티려 하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명은 능력이 생긴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 속으로 혼자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아서 해보라 그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드십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부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동행의 약속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가장 익숙한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실패했던 자리였고 도망쳤던 장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매일 반복되는 가정의 자리, 책임과 압박이 공존하는 일터, 상처와 갈등이 남아있는 관계의 자리, 쉽게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고 싶었던 현실의 자리. 증인의 삶은 새로운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환경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현장에서 성령과 함께 다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가야 만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선택할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오늘 맡겨진 자리를 성령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본문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더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들었지만 아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려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을 꾸짖거나 재림의 소망을 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천사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바로 이어서 던지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질문의 초점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의 말은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림을 이유로 멈춰 서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며 현재를 멈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재림의 약속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현실을 책임 있게 살아가기 위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늘의 소망을 붙든 사람은 땅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오늘의 삶이 바로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품고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증인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준을 품고 땅의 현실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시느라 고생하셨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하기보다 참아야 하고 인정받기보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앞서기보다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시고, 그리고 좌우 앞뒤에 증인들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늘을 소망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